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 연이어 녹화하는 네. 비블리아 방송. 약간 앵글이 달라졌어요. 네, 약간 앵글이 달라졌어요. 네, 카메라 그 배터리 갈고 네. 그거 갈고 메모리. 아직까지 그 네. 영상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돼.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음성 녹음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굳이 보시는 찾아보시면. 분들이 굳이 영상을 안 그러니까요. 보죠. 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냥 오디오만 들으죠. 아, 아니 맞아, 우리가 맞아. 뭐 볼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사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네,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리누 자매가 질문한다고 하다가 이제 질문 못하고 끝난 거 있어요. 네. 자, 질문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예. 네, 일단 저희 사사기 했었는데 이제 사사기 2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선포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근데 굉장히 슬퍼 보이는데 거기 2장 1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 건지 시험을 내리실 건지 말씀하시는데 대체 그럼 그 언약이 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볼 때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사실 저와 주님과의 교제의 그런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뭐 실현시켜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냈었는데 이번엔 사사기를 딱 읽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언약이 뭔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제가 언약을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언약이 그 노아 시대의 언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언약은 노아와 했던 그 언약인 건지 아니면 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인 건지 뭐 야곱과 이삭과 했던 그 언약인 건지가 궁금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목사님들이 잘 모르겠어서 오랫동안 덮어뒀던 질문을 우리 지금 민우 자매가 지금 꺼집어 올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입니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그냥 정말 수면 아래에서 그렇죠. 모두가 다 아는 척하고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언약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그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이제 이런 그 질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절인가요?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상용 문구잖아요.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상용 문구가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 네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네. 뭘 의미하는 건지. 대부분 이제 출애굽기 이제 언약이란 단어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언약이 무엇인지 확답을 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잖아요. 네. 이러한 땅에 대한 언약을 언제 주셨는가 사실 그거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맺어진 관계이고 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6장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6장 8절 같은 경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과 출애굽한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그 언약의 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그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맹세, 그것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면요? 뭐가요? 땅에 갔어요. 그럼 예. 가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땅에 가면은요. 네,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아, 땅에 들어가서 할 일. 네.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여기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고 2절이죠. 아, 사사기에서. 예, 예. 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야기가 뭐냐? 나는 그런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줬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렸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부탁하기를 그 땅 사람들하고 계약 맺지 말고, 그리고 거기 재단 헐어가지고 나만을 섬기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꾸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세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절이고, 그런데 3절.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땅에서 할 일은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당시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 없이 그냥 오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예,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소비하며 살아가던 그 주변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었던가.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불러드렸는데 말이지. 지금 출애굽기 여호사까지 해서 다 불러드렸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한 사랑이 느껴져요. 딱 들어왔어. 그런데 들어와서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의 응답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아, 예, 또.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는 걸 약속한 거고,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땅에 네. 대한 약속.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건 이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무조건 이걸 줄게, 그냥 뭐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언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물이겠죠. 근데 이제 언약이라고 한 거는 줄게. 그러니 다르게 살아줘. 거룩하게 살아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게 레위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쭉 흐름을 따라 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예, 네.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길 바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들어왔는데 얘네가 기껏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진짜. 맞아. 그래서 야, 네버엔딩 퀘스천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 방송이 신기원이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지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 바로 전에 편집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질문이 있어. 그래. 네. 그래서 사실 2장을 아, 읽다 네.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2장을 사사기 2장을 읽다 보면은 저는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거기선 주님의 천사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슬퍼 보여요. 너네가 어떻게 날 거역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너무 슬퍼.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제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시험, 인간이 당하는 시험 이런 것도 사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간의 어떤 행실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건지 시험 자체도 인도하심이고 섭리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사실 성서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신학적인 질문, 좀 종교 철학적인 질문에 가까운 질문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만큼만 먼저 제가 운을 떼놓으면 나중에 김영성 목사님이 다 은혜로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니까 주여. 이 어려운 질문을. 일단은 저는 성경을 성서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을 사사가 막 활동하고 이러던 시대에 사사들 바로 옆에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디 써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정해졌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이것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을 갖다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라고 우리 그냥 이름을 붙여주자고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보았던 그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그거를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서문이 사사기 1장과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장과 2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로 사사들을 보았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절들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 않냐고. 그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약속을 떠나가신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이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좀 멋지게 질문을 다시 한번 구성하자면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리누 자매가 물어보았던 그 구절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서 왜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던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답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대략 3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2절과 3절 아까 질문했던 그 슬퍼 보였던 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를 첫 번째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왜 우리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아주 미세한 가시 박히면 평소에는 모르다가 거의 살짝 쓸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 아파할 때 여기에 가시가 있구나. 왜 여기 가시가 박혔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라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이 당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리누 자매도 여태까지 들었겠지만 JDP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D하고 P 같은 사람들은 제2는 벌써 이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요. 물론 요즘은 아니다 그 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에 D나 P의 경우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갖다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묶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원인이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이거든요. 근데 이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그 과거의 역사로 올라가 보면서
이 가나안에 왜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고통을 받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즌 3에서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 이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상을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레위기 26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상벌. 거기서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쫓겨난다. 너희들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 에스겔 아닙니까? 아, 그렇죠. 참. 그게 P의 신학이에요. 그게 H의 신학이에요. 성결법전의 신학이고, 이 신명기를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 이 역사가는 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찾고 있는 방식이 너희들 올무가 되게 해서 계속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왜? 너희들은 늘 하나님 까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 너희들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현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시험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냐, 그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주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시험이냐? 현실을 점검하게 하려고. 지금 22장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전에 20장부터 이야기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이야기 나와요. 20장이 아니고 20절. 20절. 죄송해요. 흥분하면. 그래.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왜 내 언약을 어겼냐? 나와 한 약속 왜 어겼냐? 왜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어겼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어겼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 순종하지 않았지? 그럼 나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조금 바꿔낼 거야. 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시험이 되게 할 거야. 왜 다 시험이 되게 하냐? 너희들 현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둘 거야. 그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율법 위에 서 있으면 그들 때문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율법 위에 선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삶을 현실 점검을 하게 해가지고 내 신앙이 어떤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주셨다. 그 표현을 갖다가 시험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우리 만나 메추라기 할 때. 네.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나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그 모티브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 여기서 이 말은 사사기 3장 2절에 우리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게 하려고 이것을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그러면 전쟁을 왜 굳이 뭐 이 사람들 다 전사로 만들 생각인가? 다 군인들로 만들 생각인가? 그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전쟁 같은 삶을 광야에서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왔겠어요? 급하게 갖고 나온 게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 빌려 나오고, 그 다음에 먹고 그냥 곧바로 그냥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만나요. 에돔 사람들 만나요. 뭐 모압 사람들 만나고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건 백전백패야. 그런데 전쟁하는 족족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제 3세대, 4시대 3세대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은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그 역사를 알게 하려고. 그것을 남겨놓으셨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지금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수동적인 구절이긴 하지만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의 고백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 그리고 사사기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서론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제가 어떻게 조금 손 한번 얹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네. 목사님이 손을 얹어 놓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하. 목사님이 나를 안수하신다. 이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야, 이게 그것까지는 아닌데. 빨리 얹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제 아까 그 리누 자매의 질문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세팅하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냐로 이걸 받아들여도 되느냐라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익상 목사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세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문제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은 그 외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본문인데요. 실제로요. 이 사사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제일 눈에 띄는 반복 어구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1장에는 반복되는 어구가 뭐가 나타나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2장에서는 뭐가 계속 반복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인간이 자초한 결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자초한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사용하시려는지를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 이 사사기에서 고발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난 뭔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초했다는 거지. 사사기는 온통 다 망가진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 망가진 이유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1장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다. 하려는데 안 하지 않았냐. 이게 실제로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로 먼저 나와요. 1장 19절에. 그때는 cannot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오죠. 쫓아내지 않았다가 됩니다. will not. 의지를 갖고 있어요. 왜? 걔네들 남겨두면 편하니까. 걔네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편하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걔네들의 재산 이런 거 다 자신들이 소유하면 화려하고 풍족하고 좋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어. 새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런 거야. 너희가. 또 그런 이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 아까 이제 이익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를 보고 너희가 버리지 않았냐. 실제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세팅하신 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이다. 그렇죠. 이걸 고발하고 있다 이거죠. 전 이 두 측면이 다 성경에서는 항상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걸 항상 같이 봐야 한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저는 건강한 신앙은 두 측면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이 둘을 항상 함께 견주고 보아야 저는 신앙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대답이 됐어요? 네, 너무요. 야, 이게 참 목사님이 안수에 큰 은혜를 받 아멘입니다. 야, 능력의 종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또 우리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각자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늘 중요하다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1, 2장에 쫙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예를 드는 것이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쫙 끝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그 역사를 아주 날카롭게 그냥 평가를 하면서 아주 면도날처럼 긁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 밑으로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의 글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만큼 아주 중요한 틀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이어지는 망가지는 이야기들의 이유죠. 그렇죠. 망가진 원인. 망가진 원인. 그렇죠. 이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출발한다. 쫓아내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너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이 정말 참혹한 역사는 시작됐다고 하는 거. 그걸 까먹은 게 진짜 이거 까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물론 이제 전반부에서 착한 사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나오지 않는 사사들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사사들을 칭찬하거나 사사들을 비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환경과 문제 이걸 갖다 지적하기 위해서 아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사사기를 기록한 거고, 그래서 온니엘하면 온니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니엘의 시대가 어땠는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그 거죠. 시대가 바로 쫓아내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던 시대다. 그렇죠. 에훗의 시대에 에훗만 보는 게 아니라 에훗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라 메인 캐릭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인 캐릭터는 항상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주인공은 대부분 이제 착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거의 뭐 점점 갈수록 막 방송 불가할 정도로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다. 진짜 이게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럼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죠? 사사? 글쎄요. 없어. 그래도 그나마 그 목사님의 책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저는 온니엘이 온니엘 첫 사사는 그나마 괜찮았다. 그렇죠. 최악이 누굽니까? 최악이요? 최악은 둘인데 아니야. 난 최악이라고 꼭 누구를 따지기 힘들어. 너무 심한 비난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어쨌건 뭐 저 그냥 끝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 예, 끝으로 예, 갈수록 점점 최악이다. 끝에 쪽에 점점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내리막길을 그냥 내리막길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어둠으로. 쭉 내리막길 가다가 기드온 시대 때 이제 가속이 붙으면서 완전히 맨 마지막 삼성 가면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래. 롤러코스터 키익스프레스. 키익스프레스. 그렇지. 이거 그렇지. 뭐 그냥 내려꽂히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완전히.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여기 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성경이 쭉 이야기를 전개해 온 것의 결과가 이거야.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거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건 뭐냐?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바로 그 바로 적확한 순간. 바로 이게 사사기의 순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냐? 쫓아내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어. 오히려 얘네들이. 레위기 그 거룩한 말씀의 기대. 그 거룩한 말씀의 기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지금. 그 레위기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오직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배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의 문화에 오염되고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겁니다. 지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내가 좀 흥분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이거지. 이게 너희의 이 참혹한 현실의 원인이다. 이 모든 참담한 이야기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를 보는데 2장 10절이요.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놈들이다. 이거 다른 놈들이다. 이게 방송입니다. 방송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음성처럼 편집이 쉽지 않아. 그렇구나. 뭐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게 그런 뜻으로 썼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야. 이게 출애굽 3세대는 그냥 이어서 태어난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와도 출애굽 2세대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그냥 another generation. 상상을 뛰어넘은 놈들이다. 선을 넘은 놈들. 울타리를 벗어난 놈들이다. 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 다른 세대를 수식을 하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도 관심조차 없는 놈들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출애굽 3세대죠, 우리가. 뭔가 한국교회 3세대죠. 1세대 독립운동을 하며 구원, 자유, 평화를 외치던 첫 기독교인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힘있고 작았지만. 그리고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일궈내던 우리 부모님 세대 2세대.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신앙적 여정의 끝, 정말 극단적으로 발전한 이 화려한 물질 문명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질 문명에 거의 저는 극한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 신앙을 전수받아 실은 그것을 이어가야 했을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 멀어버리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사기를 읽는 요 시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왕이었습니다. 저 책 읽고 회개하고. 네?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왜? 둘이 너무 잘해. 우리 둘이 해야 그냥 돼? 둘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다 목사님께서 난 그냥 PD를 해야 될까? 정보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놓고서는 다 목사님 책 읽고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네. 본인은 본인이 쓴 거래 가지고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근데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이 길면 안 돼.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벌써 끝나요? 지금 우리가 벌써 35분을 했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 쏙 빠져 들어가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하, 우리 다음 시간에 온니엘을 들어가야 되는데 온니엘부터는 조금 온일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온니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온니엘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온니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가 그런데 됩니다. 좀 아직까지도 이 영상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영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너무 신경 쓰여. 잘하고 계셨어. 네, 너무 그래? 잘하세요. 그래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끔 좀 이제 영상 더- 신경 쓰느라고 마이크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이크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이 영상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조금 더 성숙한 방송, 조금 더 능숙한 방송으로 온니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로 선생님이요. 저는 드림하늘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